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처럼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 되면 설교 주제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아요. 가정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따져보면 가정 설교는 너무 많이 해서 딱히 할 것도 없기도 하고, 또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세상의 지식들을 나열하는 그런 설교일 가능성이 많아서 좀 이렇게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데도 원래는 마음을 한번 먹어봤어요.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한 5월 달에 한번 해보자.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한 것은, 그러니까 가정이 좋아야 교회도 행복하게 되고, 가정이 좋아야 개인의 삶도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가정은 한 인생에 있어서 어떻든 모판과 같은 거예요. 모판. 우리가 봄, 여름에 이렇게 씨앗을 심기 위해서 모판을 만들잖아요. 가정은 모판과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판에 있는 이 종자들만 봐도요, 원래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밭에 심지 않아도 그냥 모판에 있는 모종만 봐도요, 원래 뭐 고추 농사가 어떨지, 원래 뭐 수박이 어떨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가정은 그렇게 되게 중요한 인생의 무판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부부 관계, 가족 관계가 이렇게 좋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막 싸우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불행하게 살려고 남녀가 만나서 뭐 혼인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제가 하나 있는데, 따로 떼어 놓아도 좋은 사람이어야 해요. 남편과 아내이기 이전에, 가족이 이전에, 가족은 따로 떼어 놔도 좋은 사람이어야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꾸릴 수 있어요. 남편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고 아내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데 좋은 부부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자녀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고 부모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는데 좋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좋은 가족이 되려면 따로 떼어놔도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로 떼어놓아도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좋은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현실이 아니니까 고민이 많아요.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관계가 어렵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왜 어려울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의 가장 근원적인 대답은 따로 떼어놔도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이고요, 친구 사이에도 좋은 사람이고요,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이고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아내가 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한 번도 남편과 아내로서 등급이 매겨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애쓰고, 아예 등급 이하의 사람들은 우리 결혼 대행 업체에 자기 이력서도 낼 수가 없어요. 아예 레벨이 안 되면 소개팅도 성사시켜 주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외형적인 게 좋은 사람이 만나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레벨을 정해놓고 그런 부류의 사람만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의 로망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 우리가 네 하고 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할 수 없죠.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도 않아요. 친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줘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좋은 사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긍정적인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사람인 거죠. 정탐꾼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에게 부정적으로 보였던 가나안 땅이 긍정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부정적일까요? 이 질문보다는 그럼 왜 성도들은 부정적일까요? 라는 질문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부정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유는 경험이나 성장 환경 때문에 부정적이지만, 성도들이 부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핑계대요. 우리 아버지가 부정적이었다. 나는 평생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살았다. 내 주변에 나는 선생님도 부정적이었고 내 친구들도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사람이 됐고 지금 내가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핑계를 하죠.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가 부정적인 이유를 답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성도가 부정적인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를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부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악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성도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모로, 자녀로 부정적인 이유,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잖아요. 나는 부모여도 크리스찬인 부모인 거고 나는 자녀여도 크리스찬인 자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들을 잘 섬겨도요, 사람들을 영혼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를, 가족을 영혼으로 대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낳은 자녀, 내가 결혼한 남편, 아내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이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을 영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영혼으로 보여야 하고 남편도 영혼으로 보여야 하고 아내도 영혼으로 보여야 하고 부모도 영혼으로 보여야 돼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봐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요. 여러분, 보이는 건 그 사람의 극히 일부예요. 영혼으로 봐야 그 사람의 많은 면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만 보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아니요. 부모의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아니요. 물론 옆집 아저씨보다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남편의 마음도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상처투성이잖아요. 상처 없는 영혼이 마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상처투성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투성인 마음은 왜곡된 마음이에요.
저는 열등감이 있어요. 뭐 여러 종류의 열등감, 뭐 학벌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요. 뭐 운동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뭐 이런 열등감이 제가 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투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열등감을 좀 메워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보다는 내 열등감을 메우는 존재로 아이를 여긴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로 좋은 마음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안 돼. 목사님이 뭐 우리 아이들을 키워봤냐고요. 아, 여러분 마음도 좋은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마음으로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안 돼. 그래서 교회에 보면 막 유난히 막 예민하고 뭐 잘 다투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속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로 남을 대하는 건 진짜 서로를 같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로 남을 대하는 건. 여러분의 상처에 왜 여러분의 아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냐고요. 왜 여러분의 상처에 여러분의 남편이 희생양이 되어야 되고, 왜 여러분의 상처에 자녀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가족, 좋은 부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때로는 마귀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마귀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으로 교회나 성도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그게 사람을 대하는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까지 고통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부모가 봐요. 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까? 오랫동안 좌절시킬까? 오랫동안 절망하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서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으로 보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냥 그걸 어려움으로 보이면 여러분 못 견딜걸요? 못 견뎌내요.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만 보이면 사람이 못 삽니다. 죽어요. 성도는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봐야 돼요. 남편의 좌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내의 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자녀들의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교회 안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우리가 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오묘하고 위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나 자기의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부모가, 또 좋은 이웃, 좋은 가족, 좋은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 전이라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택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면 그냥 사십시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라고 제가 헤어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셔야 돼요. 만약에 아직 결혼 전이라면 그런 남편과 아내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숨을 잃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도 잃고요. 인생도 잃었어요.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사람은 잃게 하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사람은 잃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망치는 사람인 거죠.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그 많은 인생들을 다 망치게 만들었고요. 그들의 시간을 다 낭비하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요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땅 정복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남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좋은 아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좋은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니까,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예배의 절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예배의 절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리에 와서 막 은혜가 임하고 막 눈물을 쏟아붓는 것을 예배의 절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예배라는 의식에 있어서의 절정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의식을 넘어선 삶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예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려야 될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정을 하고 우리가 마음에 즐거운 걸 결정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몇 번 해보셨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결정을
많이 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사람을 기쁘시게 못할까요? 사람들과 행복하게 못 살까요? 당연히 사람과 행복하게 살죠.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들어야 할까요? 새벽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새벽 기도의 좀 다른 정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 새벽 제단, 지금 한국교회 패턴에 있어 새벽 제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나머지는 욕심이 많아요. 저녁 기도에도 욕심으로 꽉 차 있고. 근데 새벽은 그나마 여러분과 저희 정신이 말짱해요. 좀 제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좀 몽롱하게 교회는 오지만 그래도 하루 중에 그나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새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일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낮은 기도가 새벽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에 욕심이 꽉 차 있잖아요. 막 안 되면 난리가, 막 기도했는데 안 되면 막 난리가 나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교회를 나가나 봐라 그러고 난리예요. 그 욕심에 찬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은 얼만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셔요.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막 화를 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난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셔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스러워서 우리에게 충성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본은, 원리는, 원칙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쁘시게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자매나 이렇게 형제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면 좀 외모가 조금 모자라도 좀 경제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도 그 사람과 하세요. 이 사람은 진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를 잘 대할 사람이에요. 제 말이라서 안 믿는 거예요. 네?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허락하는 땅이라고 믿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멋져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 이 땅을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 뭐 거인족이 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자신들에게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창고도 여시고 하늘의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이 우선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좀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에 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한 번쯤. 이거 내가 한번 그래도 기억하고 살아본다. 그리고 제가 10년 설교했는데 제 설교 뭐 적는 분 몇 분 빼고는 다 잊으셨잖아요. 오늘 2025년 5월 4일 어린이 줄 이 설교를 좀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제가 한 달 지나고도 5월 4일 이렇게 설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탁 튀어나오도록 한번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새겨 보십시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나는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이기 전에 나는 떼어놔도 좋은 사람인가? 혼자 있어도 좋은 사람인가? 직장에서 좋은 사람인가?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혼자 있어도 멋진 성도들이 많은 축복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